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 아합 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 땅을 자기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으로 인해서 결국 아합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계획 잘 세워서 죽음 당하고 만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참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길은 가만히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게 가장 적절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이 이야기입니다.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가는 길이 가장 적절한 길이다. 이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었다.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모압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후에 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적절한 길이라고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다윗의 아들이요 솔로몬의 이복 형제 되는 형이 되는 아도니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고 계획을 세우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말한 것,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갑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잘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잘못된 계획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다시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셨나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아도니아가 아주 나름대로는 굉장히 적절하다 생각하고서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더라. 자기 죽음의 길로 가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학자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참 아주 귀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좋은 계획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계획들은 사실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제가 자주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지만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계획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했다. 선한 목표를 세웠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참 이 세상에는 헛되고 무가치한 계획, 때로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어리석고 잘못된 계획들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판단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잘못된 판단이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지 선한 계획이 나와요.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그 계획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아도니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우선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을 때 바세바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샬롬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찾아왔는데 샬롬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바세바가 알죠?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또 힘든 일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샬롬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샬롬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샬롬을 이루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하는 말, 이것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지금 아도니아가 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먼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럽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 왕의 자리가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소유에 대한. 여러분, 세상에 이 소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목표로 달려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소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자기 소유라는 거야. 자기 자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의 자리가 나와 내 후손의 자리인데 다윗에게 빼앗기게 됐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다윗을 죽이려는 목표를 향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소유에 대한 판단, 이것이 잘못된 목표로 가는 거죠. 이건 내 자리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어떤 자리 혹은 어떤 물질, 위치, 심지어 사람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물질, 저 돈은 내 건데, 저 땅은 내 땅인데, 심지어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이다,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소유의식,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목적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런 비극이 곳곳에서 나타나죠. 이 소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 이게 아도니아의 첫 번째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 이거 내 거야, 소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목적으로 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도니아는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 편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어쩌면 오히려 반대예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그런데 요압, 아비아달과 같은 이런 그래도 좀 거장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따른다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요압과 같은 사람,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이제 나는 저 충분히 이 땅을 차지할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내 힘이 대단하다. 자기의 힘에 대한 착각, 잘못된 판단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 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왕년에 대단했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어, 살 힘도 없어, 이러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도니아의 이런 잘못된 판단과 함께 하는 말이 15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원망 섞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를 뺏겼다, 원망 섞인 말이에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그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 자기가 미련해서 길을 굽게 만들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일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네, 없을 거라고 믿고요.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 때문이라고. 이 아도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왕의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를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가장 적절한 자리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남편은 얼마나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뭐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가장 적절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믿으셔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집 애들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방학하면서 표창장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우리 애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만 아니라도 지금 주신 그 자리도 적절한 자리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가장 적절한 자리라는 것을 놓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가장 고귀하신 그 아들을 주시면서 다른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필요하면 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호텔과 같은 곳이 필요하면 그곳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이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유에 대해서 바라보고 힘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이 올바른 판단, 이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걸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뜻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무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소원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먼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소원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 아도니아는 잘못된 소원을 가졌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도니아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요. 지금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의 소원이 오늘 보면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 아도니아가 소원을 말하는데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볼 때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야, 이 왕이 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품에 아주 젊은 여자 하나를 눕도록 하자 해가지고 구한 사람이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뒤에 솔로몬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해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한 것은, 자기 아내로 요청한 것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의 자리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소원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보편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왕이, 앞에 왕이 거느리고 있던 그 아내들 중에 혹은 첩을 자기 아내로 후왕이 삼으면 그 사람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거다, 인정받는 거다, 이런 관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아비삭하고 잠을 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내란 말이에요. 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자기의 왕위를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숨은 저희가 깔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걸 놓쳤어요. 그까지 수넴 여자 아비삭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그 요청대로 해주지 뭐.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겁니다. 과거에 압살롬도 그랬고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간언하기를 그 선왕의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자리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 관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원망이 섞인 말투지만 자기 입으로 이 왕의 자리가 내 것이었는데 솔로몬에게 간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소원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잘못된 소원이 가진 거죠.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소원.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금덩어리와 아주 귀한 물건들을 보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가졌나요?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소원이, 어리석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결국 죽음의 길로 갑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을 아시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도 역시 죽음의 길로 가요. 다시 아합을 말씀드리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에 대한 잘못된 소원을 가졌습니다. 땅에 대한 잘못된 소원. 결국 그도 죽음의 길로 가요. 제가 지금 성경의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 예들을 다 들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원을 갖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소원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고, 여러분들도 좋은 소원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소원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소원이 좋죠. 늘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소원. 이 시편 기자가 가진 소원이에요. 참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또 하나, 잠언 30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 그 소원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일부만 알아요.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알아요. 잠언 30장 8절. 이렇게 소원을 아굴이 아뢰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자기에게서 멀리 있게 해달라. 내 생각에서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들 멀리 있게 해달라. 내 삶에서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 거짓말 다 멀리 있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이거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도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에만 강조점을 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빼도 되고. 아무튼 이 참 아름다운 소원을 아굴이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잘못된 소원을 계속 붙들고 행동함으로 결국 죽음으로 신속히 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소망은 뭐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서 언제나 선한 소원,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원을 잘 점검하시고 그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예측입니다. 아도니아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소원을 가졌고 잘못된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을까?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데에는 밧세바의 역할도 컸어요. 앞부분에서 봤어요. 밧세바의 역할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 그런 밧세바인데, 자기 왕의 자리에 앉는데 큰 역할을 준 어머니 밧세바인데 거절하지 않겠지, 이런 예측을 하고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이 밧세바는 여기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아도니아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까짓 거. 그 뭐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 달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도 속아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솔로몬도 이까짓까지 단순하게 볼 거야,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걸 기억하고 앞날을 내다봐야 돼요. 앞날을 예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이라는 예측, 아도니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잘못된 예측을 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건만 들면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합니다. 약속의 땅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예측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평안히 정착하도록, 안주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더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가 가면 우린 반드시 망한다. 우린 죽는다. 잘못된 예측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죠. 네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준다. 수많은 유혹들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오지만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겁니다. 올바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놓친 채 잘못된 예측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설 것을 믿으면서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유를 보고 힘에 대해서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소원, 선한 소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예측도 함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찬양드립니다.